네,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네, 김 교수님이 어디 계시나? 아, 여기 계시네. 네. 여기 계시고, 예, 자, 그럼 여러분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강의할까요? 네네. 네, 잠깐만요. 어떻게 사진 한번 찍고 강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장님? 아, 아이고, 그래. 제가 잠깐 내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학장님이 와이즈하셔.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우리 출석 체크 한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웃으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예, 올려주시고. 예,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된 것 같습니다. 어,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내용들 다 이해는 하시죠? 네, 예, 예, 자, 강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예, 좋아요. 네, 자,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분위기 좋으니까 이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중독의 이해를 위한 관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도덕적 관점, 두 번째가 질병적 관점, 세 번째가 사회문화적 관점, 그 다음에 영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중독 치료,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서 이 관점대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 조금 이따 다루게 될 영적 관점은 이제 영적 관점을 보면서 영적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신앙적, 성경적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소시오 컬처럴 컨텍스트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생물학적 요인들과 다른 사회적, 환경적,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중독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독 문제가 발생할 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을 했었죠.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들에게서 자란 자녀들을 보면은 더 높아요. 더 높아.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자란 것도 안타까운데 이 친구들이 정단 연구를 해보면은 10년, 20년 추적을 해보면은 알코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왜? 그만큼 가족 환경,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상담 교수고 제가 임상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그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이사이에. 이상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보고 술 먹고 그 정말 가정에서 행패 부리시고 때리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대화도 뭐 정상적인 가정에 감정적인 교류도 없고 이렇게 자랐으면은 아이들은 나는 절대 평생 술 먹지 않겠다. 어, 그러면 오히려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독 문제 빠지는 게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할까요? 내 삶에 위기와, 위기와 아픔, 고통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심리적인 영적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면서 자라고 익숙한 술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가 아빠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엄마 맞는 것 보고, 자기 때리는 것 보고 자란 아이가 나는 절대 때리지 않고 결혼해서 살겠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때려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내 안에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 다른 사람이 화를 북 돋을 때, 대화가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건강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 기술, 내 안에 심리적인 성숙함, 그러한 화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은 쉽게 보고 자란 때리는 걸로 해결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회 문화적 맥락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중독의 발생과 유지에 있어서 개인이 속한 문화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강조하는 해석들,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 문화적 맥락의 관점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환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중독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가, 부모님들이 모델이 되어주는 거,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라는 환경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물질 남용은 사회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회적 맥락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펜타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럼 마약 거리가 있어요. 미국의 마약 거리. 뭐 여러분 켄싱턴 거리죠. 저도 몇 번 가봤죠. 저도 필라델피아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켄싱턴 거리 몇 번 갔어요. 아우, 그 동네는요. 정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불쌍한 애들이에요. 예. 그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주변이 다 마약 환자들.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약의 문제에 노출이 많이 돼요. 자기 학교에 보면은 마약 딜러들이 있어. 친구가 마약 딜러야. 마약을 파는 애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마약을 아무나 못 구했어요. 어떤 특정 직업군들이나 구할 수 있었어요. 뭐 조폭이라든지, 뭐 나이트클럽에 가는, 아니면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 텔레그램으로 연결해서, 이게 뭐죠? 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이에요. 예,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마약 이 네트워크가 지금 조금씩 깔리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한번 마약 통로에 마약을 사고 파는 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은요.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항상 생겨나요. 그 네트워크가 이미 깔려 있으면 팔로가 생기면 마약을 파는 팔로가 생기면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은요 대학교, 고등학교, 동네, 직장 마약을 파는 그 네트워크가 이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딱 구축이 돼 있어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공권력을 발행을 하고 뭐 전쟁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있어 아주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소속된 공동체의 중독에 대한 자세, 가족의 구조, 동료의 압박, 중독 물질 구입 가능성. 제가 말했죠. 이러한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게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에요. 미국의 대학생들, 대학에 왜 이렇게 마약이 많은 줄 아세요? 미국의 애들이 파티를 하잖아요. 금요일 밤에 파티를 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피자가 나와요. 피자. 피자 파티예요, 피자 파티. 막 좋잖아. 그 다음에 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리화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약이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파티가 처음엔 모여서 막 이렇게 재밌게 뭐 하고 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마리화나가 나오고 그럼 친구들이 해보고 뭐 재밌다 막 이렇게 할 때 이 분위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너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동료의 압박이라는. 이 젊은 아이들은 이 친구가 권유하는 거. 이거,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이 무리에서 내가 소외당한다. 빠진다. 내 친구가 없어진다. 이런 두려움, 이런 게 다 동료의 압박.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더라도 예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뭐 청소년, 뭐 게임에 빠진 애, 뭐 문제가 있는 애들, 보면은요, 이 개인만 보면 안 돼요. 이 애가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어떤 건지, 부모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이 아이에 대한 중독적인 접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단편적인 상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울 때도. 예,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문화적 맥락이라고 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어, 이 영적인 접근을 할게요. 영적인 접근. 이제 영적인 접근. 잠깐만요. 네. 자, 이 AA의 12단계와 영적인 접근을 할게요. 아까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제가 이야기했었죠. 이게 이제 중독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어, 기독교 도덕운동인 옥스퍼드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옥스퍼드 그룹 도덕운동에. 그러니까 AA 12단계, AA 그룹은 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이거는 중독 문제로서 이 12단계, 여기 12단계를 제가 여러 번 강의 안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12단계가 뭔지. 여기는 단주로 봤어요. 단주. 중독. 그러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 문제가 술을 어떻게 그럼 끊을 것인가? 절주가 있어요. 절주. 술을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방법은 아예 술을 이 금단 현상을 극복하고 아예 술을 끊어야 된다. 단주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AA 그룹은 단주를 지향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질병 모델이니까. 이 사람들은 술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활성화돼 버려요. 알러지 반응으로. 그래가지고 술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엄청난 큰 피해를 빚기 때문에. 예. 근데 이 12단계, AA 그룹의 특징은 12단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철학은 뭐냐, 이념은 뭐냐 하면은 중독 극복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우리보다 위대한 힘, 중독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요. 이 위대한 힘. 원래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위대한 힘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지의 영적인 존재라는. 그러면 제가 여기 12단계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죠. 1, 2, 3, 4, 5, 12단계까지. 이게 뭐냐 하면은 행동 강령이에요. 행동 강령. 그리고 이것을 본인들이 숙지를 해요. 외워서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12단계라고 그래요. 12단계. 1단계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는 것과 우리 삶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2단계,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이거는 옛날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 이 기독교의 영역을 넘어서 확장되기 위해서 사회적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바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신이 대로의 신의 보살핌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검토하였다. 예, 여기서 이제 도덕적 관점이잖아요. 우리의 잘못들. 우리는 신과 함께 우리는 신께서 다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접근이라. 왜 영적인 접근을 했냐 하면은요. 사람 힘으로는 중독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접근이 나온 거예요. 11단계. 우리는 신을 이해하게 된 바 기도와 명상을 통해 신과의 의식적 접촉을 증진하려 노력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접근이죠, 지금. 어,
영적인 접근이죠. 왜 영적인 접근이 나왔냐 하면은요. 상담도 받아봤어. 재활 프로그램도 받아봤어. 개인으로 노력도 해봤어. 도덕적 관점으로 협박도 해봤어. 그런데 다 안 돼요. 아, 이거는 중독 문제는 사람의 의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었을 때 이게 가능하구나. 사람의 변화구나. 이것을 처음에 주창한 그 모임이 AA 그룹이라는. 이 AA 그룹이 중독의 영적인 접근에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현재 어떤 병원이든지 재활병원, 재활센터 다 가면은요, 영적인 접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명상 모임이 있고, 기도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뭐 불경 모임이 있고, 뭐,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서 영적인 접근은 아주 합법적인 이 프로그램에 딱 일부러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열어놓은 게 AA 그룹이라는 것이고, 이 AA 그룹은 중독 자조 모임, 중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이고 효과가 많아요. 예.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A 그룹으로 갔어. AA 그룹의 미팅으로 자조 모임에 갔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개하고, 근데 여러분하고 짝을 만들어, 짝을, 파트너. 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짝이 서로 돕는 거야. 도와주는 거. 예. 힘들 때 전화로 격려해주고, 어, 술 먹고 싶을 때 전화해서, 나 지금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 파트너가 아니야. 극복할 수 있어.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극복할 수 있어. 자, 다른 걸 해보자. 아니면 내가 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파트너가 돼서 해주는 거. 이거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할 수, 네 안에 있는 잠재된 어떤 능력, 영적인 능력을 막 사용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 자조 모임이에요. 파트너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람들의 간증, 간증, 우리가 이제 간증 자기 스토리를 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를 받고 의지하고 조언을 구하고 아주 근데 효과가 많아요. 아주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룹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관점으로 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시고 싶은 이 하나의 관점이 제랄드 메이의 책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에요. 중독과 은혜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중독과 우리나라 책도 번역이 됐어요. 외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관상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상적 밑줄 거예요. 관상적 영성 밑줄 거세요. 관상. 여러분 관상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관상기도. 예. 이제 좀 기독교적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하고 기독교를 섞어 놓은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 기도가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관상, 선불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여러 좀 뭐 복잡한데 하여튼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자기를 계속 비우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찾으면은 우리가 열면은 어, 우리가 어떤 신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힘이에요. 명상의 힘. 이제 이거를 관상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이 책도 베스트셀러고 이 제랄드 메이는요. 이 샬렘 인스티튜트라고 얘가 중독 재활 영성 그 인스티튜트의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지금 여러분 소개시키는 거 영적 접근이 있다는 거예요. 뭐 AA 그룹도 있고 기독교하고 이 불교를 섞어 놓은 지금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관상기도, 명상기도. 여러분이 뭐 한사랑 병원이라든지 뭐 재활센터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명상이 있어요. 명상.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예배, 기도,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있고 불교인들을 위해서는 명상, 뭐 아니면 뭐 요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자,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있는데, 어, 이 영적인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막 섞어 놓은 것, 순수 성경적 관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접근인데 우리는 성경적 접근으로 하는 기독교적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이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기존의 영적 접근의 문제를 AA 그룹, 제랄드 메이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성경적 관점에서 중독 문제와 현상을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뭔가 기도를 통한 체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체험. 네. 우리는 그러나 아,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복음을 복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중독자 내면을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죄와 책임의 문제에 대한 강조가 부족. 아까 그랬죠. 죄와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건 뭐냐? 도덕적 관점. 왜? 책임을 느끼하지 않냐 변화를 이렇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 회복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이 부재해요. 그러니까 뭐 심리치료,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상담 다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접근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AA 그룹이나 제랄드 메이와 같이 혼합된 영성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서는 순수 성경적 관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자,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첫째, 인간의 보편적 문제로서의 중독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중독의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요. 잘못하면 중독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성 또는 이 어떤 즐거움, 쾌락을 탐닉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또 힘들 때, 또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절제하지 못한 곳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위험 요소가 다 우리에게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보편적 문제가 중독이라는 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병리적 중독의 의미를, 병리적 중독이란 말은 밑줄 거예요. 병리적 중독은 뭐냐면은 상담이 필요한 중독의 문제를 말해요. 병리적이다. 병리적이다 말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어, 상담이라든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중독을 병리적 중독이라. 넘어 중독 문제를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쉽게 관찰될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제 수업에도 들어왔는데 교수님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 분재 아시죠 여러분? 분재 작은 화면 예쁜 거 이거 가꾸고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재 동호회도 가입을 해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이 모임이 많대요. 토요일 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꼭 이게 열린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가게 된대요 또. 근데 가면은 이제 오전부터 해서 교제하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나면 오후까지 다 왔어요. 근데 그걸 정말 항상 참석을 하는데 교수님 제가 중독입니까? 중독. 근데 그분 목회는 잘해요. 되게 다른 건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뭐 어떤 분들 제가 아니까 막 옆에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그 중독이지 중독이 아니에요. 그거 좀 아니 토요일 날 목사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셔야지. 이제 농담으로 막 이제 하는데 다 뭐죠?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절제하고 자기를 지키고 이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게 많아요. 예.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마음의 욕망에 대한 성경적 분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탐닉, 절제 어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예. 우리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쾌락, 탐닉,
은밀하게 하는 어떠한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독과 관련된 경험에서 죄의 위치와 상담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죄의 문제. 이 죄라는 거는 뭔가를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 중독에서는 죄를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공허함을 채우는 뭔가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을 중독 대상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즐거움, 기쁨으로 채워야 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즐거움, 쾌락의 대상이 누구냐? 이 선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방법, 건강한 즐거움보다는 예, 쉽게 자극적인 쾌락 이거를 추구하게 되는 이걸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목표로서 점진적 성화예요. 점진적 성화는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서서히 서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가 비록 즐거움, 쾌락을 주는데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를 이겨가는 과정이 거룩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냐면은 중독의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상당히 영적이에요. 영적, 스피리추얼한 게 많아요. 첫째가 중독 대상을 향한 강력한 집착과 숭배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을 하나님과 같이 숨겨요. 자세히 보면은. 네.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그 중독 대상이에요. 중독 대상이에요. 예. 여러분, 회복사역, 미국의 회복사역이라고 그래서 회복사역. 이제 유명해요. 되게 그 중독자, 뭐, 심리적 어려움, 교회 사역, 회복사역. 그 회복사역을, 시작한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이분이 또, 그 대기업의 그 부회장에서 경영인이었어요. 이제 그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고 가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의 아내가 목사 되기 전 이야기예요. 아내분이 당신 나를 택하든지 술을 택하든지 선택해라. 나는 더 이상 술 먹는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 네, 이분이 뭘 선택했겠어요? 아, 술을 선택했어요. 술을 아내를 선택하지 않고 술을 선택했어요. 근데 술을 선택하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렸어요. 이분은 나중에 간증해서 이게 나와요.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뭐 이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아내가 당신, 나하고 술, 둘 중에 택해. 이렇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내가 술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분은 아니, 아내와 술 선택이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술 있냐 없냐? 술이냐 아니냐? 이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술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뭐죠? 술이 하나님과 같은 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든. 상당히 뭐죠? 종교적인 거. 종교적인 거. 네. 나중에 이제 이분이 회개하고 목사까지 되어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중독자들을 위한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약간 종교적인 현상. 중독의 문제는 신체, 이성, 감정의 문제를 초월한 영적인 영역인 것이 말. 완전히 어떠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중독의 마약이라든지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잘 아니에요. 예. 뭔가 영적인 것에 의지를 해야 돼요.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과 같은. 우상의 역할. 예.
자기 탐닉, 거짓 약속, 속임, 속박과 노예와 심리적 보상인데 이, 이 중독 대상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성화, 점진적 성화,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선택의 과정이 인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선택은 뭐예요? 술 먹는 욕구가 올라올 때, 어, 뭐, 도박을 하고 싶은, 정말 도박장에 가고 싶은, 뭔가 베팅을 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가 올라올 때 무슨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이냐? 그 도박이냐? 술이냐? 이 선택의 과정의 연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주권의 문제라. 이게 왜 이거 주권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다 이래요. 하나님,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다 맡기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 즐기는 거 이 부분은 하나님 좀 나에게만 맡겨주세요. 이거는 좀 타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제한인데 우리가 성경적 관점은 그 부분까지도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이런 게 성경적 관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질병 이론을 어떻게 볼 것이. 아까 그랬죠. 질병 이론. 질병 이론 타고난 약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타고난 뭔가야. 이거 우리 성경적 관점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나요? 우리도 인정해요. 여러분 인정해요. 이것도. 네, 우리도 여러분 사람은 다 어떤 타고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우울감을 쉽게 느끼도록 타고난 사람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어, 정서적으로 예민한 분들 있죠.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데 취약해요. 어떤 사람, 여러분 예술가들 아주 예술가. 예술가들은 되게 정서적으로 예민하잖아요. 이분들은 우울증을 잘 느껴요, 우울감. 예, 쉽게 느껴요. 소설가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예술하는 분들은요. 정서적으로 예민해야지 그걸 잘해요. 그런데 예민하다 보니까 또 우울감도 쉽게 느껴요. 예, 감정 예민하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우울증에 걸리냐? 또 그건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은 받아요. 영향을 받는데 그 약함이 중독 환자가 되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영향은 받는데 결정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술에 약하다. 그러면 술을 조심해야 돼요.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내가 좀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예민하다. 그러면은 내가 우울감이 몰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예술인이라고 해서 다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 선천적인 약함이 질병으로서 이게 있지만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우리 성경적 관점이에요. 자, 이게 influenced but not determined. 이거 밑줄 그어 주세요. influenced but not determined. 어, 영향은 있어요. 영향은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자신. 내, 내 약점과 장점을 알고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하고 어떤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성격을 잘 아는 게 자녀 양육에서 1순위예요. 내 아이를 잘 아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다 양육을 해요. 엄마 아빠의 그 입장에서 대부분 그런 자녀 양육은 다 실패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의 중독을 좀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자,
성경에서 중독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중독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술을 통해서 술. 술과 술 취함의 문제를 통해서 중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정말 놀라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중독의 원형은 술이에요, 술. 술이에요, 술. 예, 인류 역사에서 술이 넘버 최초의 중독 물질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테스트하는, 마음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대상이 또 술이에요. 왜? 술은 술 취약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술은 완전히 쉽게 널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독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술이라는 거고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말한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술 취함에 대해서 술 취함으로 인한 불행에 대해서 말해요. 그 증상들, 죄악된 행위를 기술하고 노아가 술 취했을 때 근친상간 있었죠. 예, 예, 아니, 노아가 아니고 롯에 의한 술 취함에 나는 그지. 노아는 자녀들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그 다음에 술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 엘라가 패망하고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근친상간이 일어나서 아말렉 족속과 모압 족속이 생긴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잠언에서는 술 취함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욕망을요. 신약에서도 대부분 심각한 죄로서 술 취함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술 취함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걸로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아까 말한 뭐죠? 도덕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요. 일단은 먼저 도덕적 관점. 나쁘다, 잘못됐다, 죄인이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23장에, 잠언 23장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29절, 35절. 재앙인 육에 있느뇨, 근심인 육에 있느뇨, 분쟁인 육에 있느뇨, 원망인 육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다 뭐죠? 술 취한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신체적인 증상, 근심, 심리적인 증상, 원망, 심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혼합한 술은 뭐예요, 여러분? 폭탄주예요. 폭탄주 아시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옛날에도 더 센 술을 만들기 위해 술을 섞었어요. 예, 이건 뭘 말하죠? 중독의 내성을 말해요. 내성. 더 강한 술, 내성. 예. 이렇게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뭐죠? 제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나를 감각이 없게 했는데도 다시 또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3장은 뭘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이 중독, 알코올을 통해 가지고 중독의 증상들, 문제점들, 정서적인 문제들, 내성들, 그 다음에 재발 이런 것들을 잘 말을 하고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포인트는 뭐죠? 성경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의 복음적 이해로 갈게요. 중독의 핵심 문제를 우리가 죄로 보는 거예요, 죄. 네, 도덕적 관점으로 봐요. AA 그룹도 아까 말했죠. 도덕적 관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었죠. 어느 상담 이슈들보다 중독은 죄의 문제와 깊이 연관돼서 뭐죠? 그러니까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렵지만은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짚고 죄는 뭐죠? 책임, 자기가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근본적으로 중독의 문제는 개인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바울도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알아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가 내 탐욕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 내 안에 있는 죄성.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강조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적인 상담에 있어서 접근에 있어서 왜 죄의 문제를 말을 하느냐, 잘못된 것을 말을 하느냐, 책임의 문제, 부재를 말을 하느냐, 이거는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당신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적 관점에서 중요한 게 우상 숭배 관점.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는 밑줄을 두 번, 두 줄, 두 줄. 한 줄도 아니고 두 줄. 네. 핵심은 뭐냐면은요. 술과 같은, 마약과 같은, 게임과 같은, 도박과 같은, 이런 우리가 즐기는 이러한 중독의 대상이 내 마음속에 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 되어 있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게임에 심취한 애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게임을 향한 탐닉, 쾌락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신과 같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 믿는 자들의 삶에서 모든 중독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땅에서 복, 즉 즐거움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 건강한 즐거움에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내가 어떤 건강한 삶의 목표를 성취해서 하는 그런 즐거움, 이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 건강한 즐거움 대신에 다른 어떤 쉽게 감각적인 쾌락을 찾는 이것을 우상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상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명령 궁극적으로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 마음의 우상. 이렇게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 마음의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요. 뭐, 뭐 산당을 허물고 뭐 이미지 어떤 뭐 인형 같은 거를 없애고 신상을 없애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중독의 문제가 아주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술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배를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서 뭔가 즐거움을 주는 것을 섬기는 마음 빼앗기는 그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청소년기 때 게임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후에 만나보니까 이제 게임 안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 제가 고등학교 때 게임에 해가지고 뭐 학교도 뭐 문제도 있었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게임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고 있냐 하면은요. 도박을 하고 있더라, 도박을. 도박을요. 이게 뭐예요? 이 친구는 게임이라는 것을 이 인터넷 도박 있어요. 인터넷 도박. 뭐 있잖아. 뭐 스포츠 베팅하는 거 있잖아요. 베팅하는 거. 이 대상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바뀌었으나 마음은 치료받지 않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은 뭐 중독의 대상, 뭐 음란물을 뭐 보는 걸 멈추고, 음란물 중독을 멈추고, 뭐 다른 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포인트를 두는 건 뭐예요? 마음의 우상, 마음이 변화된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그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아까 말했던 여기서 나오는 중독의 우상 숭배 관점에서 본 중독의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상담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상담에서도. 자, 키워드는 뭐냐? 우상 숭배, 우상의 중독과 관련돼서 키워드는 거짓 약속과 보상이에요. 여러분 밑줄 보세요. 거짓 약속과 보상. 우상은 항상 거짓 약속을 해요. 거짓 약속. 예. 바알 신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우상이잖아요. 바알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농사에 필요한 비를 가져온다. 바알은 비와 우레의 신. 예. 농경에 필요한 비, 그리고 풍작을 너희가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거짓 약속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숭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언제 바알이 섬겼어요? 농사가 필요할 때, 비가 필요할 때 섬겼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주의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우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점점 배제시키고 우상이 더 커 나가는 거예요. 우상이 더 커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서서히 약화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게 바로 우상에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약속을 해요. 뭔가 처음에는 야, 술을 먹으면은 야, 하나님 믿으면서 술 먹을 수 있어. 힘들 때 술 먹고 또 거기서 근육도 이완되고 또 고통도 잊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잖아. 교회 가서 섬길 수 있잖아. 그런데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빈도는 점점 약해지고요. 술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강해져요. 왜? 술은 금방 효과를 내잖아요. 바로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거짓 약속과 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술은 뭐라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오늘 힘든 거 잊게 해줄게. 너 잠 못 자잖아. 술 먹으면은 잠 잘 잘 수가 있어. 다 이게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보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은 멀어져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작동하는 방식이 그대로 중독과 관련돼서도 작동을 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내가 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지하고 더 잘 믿고 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말해요. 아, 교수님, 제가 지금 인생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게임에 심취해 있죠. 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이거 게임 안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생각.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지배, 다시 말해서 중독 대상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중독의 역동성이에요. 우상 숭배 관점에서 본 중독의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상 숭배의 정의를 확장시킴으로써 그 중독 대상의 애착으로 빠진 그 집착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한은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지 않는 한은 중독에 빠진 마음이 밝히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또 나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이 술이 필요하고, 내가 또 게임에 필요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도박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예. 중독에 있어서 핵심 이슈는 우상숭배의 물질이나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대상에 대한 집착과 마음의 경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타겟이 어디냐 하면은요, 뭐 술 끊는 거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항상 이 성경 말씀은 너가 왜 거기에 집착하느냐? 하나님 대신에 왜 이걸 선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봐라. 숨기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는 접근이 성경적 관점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훨씬 강력해요, 여러분. 훨씬 어떤 상담 접근보다.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적 접근이 상담도 필요해요.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성경적 관점이 근저에서 가장 도움을 되는 상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상담은 하기 쉽지가 않죠. 되게 상담은 복잡하고 상담 기술.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이나 상담대학원생들 보면 제일 먼저 수업 시간 첫 번째부터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상담 잘하게 해주세요. 상담 방법 가르쳐 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맞죠. 그런데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가 여러분들 뭐 한 몇 분 강의해서 상담을 잘하게끔 그런 것보다는 상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들었었을 때 고려해야 될 것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제가 말을 했듯이 중독은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술로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 술에서 냄새 나고 보면 삶이 다 그냥 엉망이고 뭐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절대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내면에.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양한 이 대상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가족,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술, 음란물, 관계, 담배, TV 드라마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증상의 스펙트럼 어디에 연속선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그래서 대상도 다양하고 이슈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고 이거 그래서 한마디로 중독 문제는 심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상담자로서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이슈와 성장하고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독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중독 심리를 잘 아는 건데 그것을 잘 아는 거는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두 번째로는 내담자의 이해와 상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뭐 친척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뭐 진짜 뭐 아니면은 배우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약간 오용, 남용 정도 수준에 있는 아까 스펙트럼에서 그 정도에 있는 어,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1번이 뭐냐 하면은 이해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 두 개 이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보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지, 기능, 위기 상황, 적응 문제, 고통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뭐 교회 안에 어떤 청소년이 있어. 그러면 뭐 지금 게임 문제에 심이 빠져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학교를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PC방으로 학교 가다가 PC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능의 문제예요, 지금. 학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문제.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학교를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위기 상황인 거예요. 위기 상황. 예. 그러니까 심각도를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한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중독 문제는요, 좀 심각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가족에서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해주면은 아이가 변하겠지. 예. 그 다음에, 얼마나 창피해. 지금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창피해서 쉬쉬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래요. 우리 뭐 자녀들한테 경우도, 야, 너 지금 너무나 밤새 이렇게 유튜브 보고 뭐 인스타 하고 새벽 4시에 잠을 자는데, 야, 너 좀 상담 좀 받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애들이 나 상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어, 뭐 오히려 반발을 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관계의 문제가. 자녀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 자녀 누구든지 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는 이런 데 있어서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잘 들어주는 판단보다는 상대의 이야기에 대한 흥미, 이것을 가져주는 게 중독 상담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이 처음에 상담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예,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에 있어서 이 스펙트럼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를 잘 숙지하고 있어서 이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사람이 이거를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상담자로서 목표 설정을 할 때, 어, 이 개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첫째를 해야 되냐면은, 그래도 내가 목표를 도덕적 깨달음을 주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관계, 아까 있죠.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해서, 어, 이런 이 경청과 이런 상담 관계를 잘 갖게 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 삶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도덕적 깨달음은 해야겠다. 이것만 여러분이 해도요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찾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는 목표 2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좀 결단하죠. 이제 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변해야 되겠다. 이 부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선택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만 해주면 돼요. 형제님, 집사님, 애야, 이렇게, 어, 게임을 하고자 하는, 술 먹고자 하는, 또, 이런 욕구가 올라올 때, 한 가지 약속은 하자.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은 하자. 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PC방 가도 돼. 그러나, 기도는 하자. 이렇게 자유를 줘야 돼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자책을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너 엄마 아빠가 너 만약에 힘들게 하고 너 자주 PC방 가잖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하고 너 PC방 가는 길에 하나님 내가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고 PC방 가. 괜찮아. 어? 그러나 가는 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건 뭐죠?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 방향 그래도 하나님께 잡자. 그러면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거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심층적 분석이나 구체적 변화를 위한 기술적 개입은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잘 해줘도 여러분이 어, 상담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 방향의 결단만 하게 되면요. 나중에 온다니까요. 엄마, 나 좀 상담은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엄마 좀 저 상담센터하고 좀 연결시켜 줄 수 있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만 좀 도움이 된다면. 자, 그다음 이제 직면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나 사역자라면은 어, 뭘 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직면이라는 거예요. 직면, 컨프런트 해주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언젠가는 사역자는 해줘야 돼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두고 볼 수는. 그러면은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이 지혜로운 직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분들에게는 이제 할 때 문제 심각성을 직면을 할때 먼저 말로 하지 마시고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직면을 개인적인 측면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면을 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사역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직면의 순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돼야 돼. 그냥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아까 말한 그 우상적 관점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거를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도 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경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서의 중독에 대한 설명과 권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필요해요. 중독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영적 전쟁을 이제 막 전쟁만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이란 건 뭐냐면은요. 내 힘으로는 이 마귀와 중독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예. 그리고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관심 이게 되게 좀 필요한 거. 이건 뭐냐면은 어, 이 중독의 파괴성이라고 하는데 이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족, 삶, 개인이 다 망가지는 분들이에요. 이 파괴성. 이 부분을 근데 미리 경고를 하고, 미리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 중독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중독의 파괴성 뒤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좀 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면은요, 과거에 이분들 보면은 술 문제, 알코올 문제가 있던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독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예들을 들어주는 것도 상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